누가복음 12장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누가복음 1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은밀히 기름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분주함입니다. 다들 너무 바쁜 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일에 쫓기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에 또 찌들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속이 말라있는 그런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냐면 그 속에 기름 부음이 가득 들어있는 그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속이 말라있거나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가득 들어있을 때 지혜 있는 여인, 슬기로운 여인, 그 여인을 깨어있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그래도 너무 겉의 일이 분주해서 속 사람이 바싹 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면적인 면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겉의 일도 아름답게 순적하게 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이 기름져야 되는 거죠. 내면이 기름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송에도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게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니까 엄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져 언제나 속 사람이 기름진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하면 내 모습이 바리새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주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 도리어 사람들이 모르게 얼굴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표 안 나게 해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구제 많이 한다고 다 칭찬하고 이렇게 함으로 너 하늘에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 천국 가면 상이 없어.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면 너 천국 가면 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실컷 이 땅에 열심히 섬기고 잘했는데 너무 사람들 앞에서 해서 칭찬과 박수와 이렇게 다 받아버려가지고 인정을 다 받아버려갖고 천국 갔더니 주님 앞에 가는 게 계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 이미 이 땅에서 보상 다 받았다. 너 박수 다 받고 너 이미 다 했잖아. 내가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되기가 쉬우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일이 무엇이냐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주차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을 쫓아 하는 일이라면 그가 하는 일은 설거지고 그가 하는 일은 주차 봉사고 주보 접기고 그런 건데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요, 그건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마치 사람 앞에서 전도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 일일 수 있고 영적인 일이 아니요 육적인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할 수 있고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영을 쫓아 한 것이면 그게 식당 설거지라도 그게 주차 봉사라도 그게 어떤 일이라도 영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게 17세기 중반에 이 파리 그 갈멜산 수도원의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주방장으로 로렌스 그 형제가 이 갈멜산 수도원의 주방장으로 있었어요. 정말 그가 나중에 그가 사실은 책을 쓰려고 쓴 건 아닙니다. 그가 늘 주의 임재가 일상의 주방에 뭐 하는 일이니까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방의 그 일상의 일에 주의 임재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을 거룩한 일로 승화시킨 분이었어요. 그의 책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믈렛을 뒤집는다, 즉 계란 후라이 같은 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수도원의 많은 그분들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믈렛 하나를 뒤집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임재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고 일상의 생활에 주의 임재가 있으면서 사소한 일이 거룩한 일로 성화되었고 그 일상의 일에 주의 임재가 넘쳤고 일상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함으로 그게 그렇게 복된 거죠. 그래서 수도 원장에게 이 주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메모했다가 그 편지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나중에 묶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뭐 기독교 명저가 되고 고전이 된 것처럼 나중에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 주방으로, 그 큰 수도원의 구심점은 주방이었어요. 주방, 로렌스. 왜? 그곳에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가 무슨 직을 맡았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곳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그곳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자기 일을 펼쳐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복되고 귀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서론이 믿음장의 서론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 3절에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그 말씀 전후를 보면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이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죠. 자,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은밀한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빛이 있어라 라고 했더니 보이는 세계가 탁 나타났는데, 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속에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쫙 만들어졌는데 그 보이는 하늘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궁창 아래 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했더니 묻이 드러나고 풀과 채소와 감옥,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감옥이 그 너무 아름다운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탁탁탁 되어진 것처럼 이런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산이니까, 높은 산이니까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로 선지자 850대 1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데, 기도를 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자가 참 신이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잠시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 그 번제물을 다 태웠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로 선지자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몸에 자해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대성을 거두게 되고 850명의 우상 숭배 지도자들은 다 기손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적인 나타난 보이는 세계에서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 보이는 세계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은 하나님이 그 승리하기 전에 엘리야야, 너 그리스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 시내가는 사람이 안 보고 까마귀가 하나 봤고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예요. 그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지낸 시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계가 엘리야의 삶 속에 저게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만 갈멜산의 승리만 보고 우와 대단하네,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공이나 그런 것을 보면 와 어떻게 저랬을까? 근데 그분의 이면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면에 놀라운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세계가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성공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남의 성공에 함부로 비웃으면 안 돼요. 그분이 저렇게 성공하는 데는, 드러난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은밀, 그분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이 주님 앞에 사투를 벌리고 주님 앞에 그 은밀의 세계가 쫙 있은 열매였고 결과물이 지금 저분의 모습이지. 그런데 은밀의 부분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만 드러난 부분만 보고 어우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딱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제사장들이 몰려오고 허다한 기분들이 몰려오는 데는 그 나타난 부분에 대단한, 보이는 세계가 대단한데 실제로 그거는 1장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2장에 성령 받고도 또 기도에 전혀 힘쓰고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4장에 일심으로 모여 그렇게 기도하고 6장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7장에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8장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고 9장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그게 상달이 되고 12장에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고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선교사로 2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16장에 밤중에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20장에 또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은밀의 부분이 그 사도행전의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많은 분들은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은밀을 못 보는 거예요. 은밀은 지면 아래
있어서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보고 그 장관을 칭찬하면서 백조처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장관을 보고 백조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수면 위에 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와 백조를 보고 하는데 수면 아래 발을 계속 백조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드러난 면이 저렇게 남들이 볼 때 백조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보였지만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끊임없는 백조의 발놀림이 이성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은밀의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하면 그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지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너무 우상숭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 정말 좀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보이는 세계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해파되고 성문도 불타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3대 절기도 못 지키죠. 안식일도 못 지키죠. 이제 뭐 그들은 율법도 없어졌죠. 다 그들은 이제 보이는 세계가 다 없어졌어. 바벨론에 철사술에 꽁꽁 묶여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놓고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내가 주려는 것이다. 그들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뭐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 이게 재앙이지 무슨 평안이냐 싶고 장래에 무슨 소망이냐 이리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고 너를 만나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창구만 열어주고 모든 거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창구가 기도의 문 하나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기도의 문 하나만 딱 열어줘요. 다 보이는 세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너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들어주고 만나주겠다. 기도의 문 하나 딱 열어놓고 그들을 바벨론에 보낸 거예요. 이제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 이제는 뭐 절기를 지킬 수 있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했어요. 기도니까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그곳에서 눈물로 금식으로 넉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0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하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게 한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의인까지 받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리어 하만이 높은 장대에 매달리고 그 민족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가 바벨론 귀환할 때 왕이 군인들을 붙여줄까? 그 수천리 길을 가야 되는데 어린애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러면 그때에도 뭐 얼마나 이 국제 정세에 이 위험한 때니까 어떤 적이 나타나서 탈취를 할지 모르니까 군인들을 붙여줄까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면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수천리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아녀자들, 이 어린아이들, 연약한 우리가 어디 뭐 군대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도 누구 하나 해코지함이 없이 무사히 돌아올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대표적인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엘을 뽑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왕의 진미가 우상 제물인데 다니엘 입장에서 뜻을 정하여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장의 은혜를 입어서 알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열흘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열흘 동안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나고 얼마나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근데 이 장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왕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는데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 박사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딱 나가서 왕에 어찌게 그렇게 급하뇨? 기한하여 주시면 내가 꿈도 그리고 해석도 다 해드리리이다. 이제 딱 장담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금식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이 꿈도 생각나게 해주고 해몽도 하게 해서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은밀의 사투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 가는 데는 실제로 하나님과 이면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것이 그때 성공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는 정말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놓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꽁꽁 묶어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끈은 불탔는데 옷 하나 끌린 냄새가 없고 머리털 하나 탄 적이 없는, 얼마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서 6장에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이 은밀의 부분의 기도가 결국 사자 입을 닫고 사자 발톱을 숨기게 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장마다 너무나 위기가 정말 겹겹이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 은밀히 든든하게 서 있는 그들은 그 항상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도리어 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 친구들은 도방백들이 다 되고, 그리고 내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은 넷이 바뀌고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총리가 안 바뀌는 이런 전무후무한 이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인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밀히 든든하면 그게 참 약해 보이고 바벨론이나 이 건세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은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정말 안전하고 든든하고 겉에 대단해 보여도 느부갓네살도 다 이제 그 시대도 가고 벨사살 시대도 다리오 시대도 다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은밀에 뿌리를 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는 것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겉에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철저한 관계성 속에 은밀히 기름지어야 되고 은밀에 주님과의 교제 부분이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그 느부갓네살 시대도 가고 벨사살 시대, 다리오 시대 다 가도 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얼마나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고 얼마나 지금 경기가 어렵고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사납고 흉흉해도
주님과의 은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정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너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가지가 주님과의 이 은밀의 부분 이걸 잘해야 그러면 너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가 내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주님과의 이 이면의 부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아방 때가 제일 우상이 많을 때 하나님 그래서 그 때를 저주를 해서 3년 반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이러면 3년 반 기근이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시돈 땅에 이 사라밧 가부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 갖고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을 제가 참 좋아하는 여인이라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 여인이 왜 여러분 귀하죠? 이 여인이 왜 귀하냐면 이 여인이 귀한 것은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으니 너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고 하나님의 종을 어디로 보내냐? 그 여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열악한 상황, 여러분 이런 밀가루 이제 한 줌밖에 없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으면 내일이 얼마나 걱정이에요. 이제 내일 어떻게 사는지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주변이 다 말라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살 길이 없어서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을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으니 너 그 집에 가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믿었던 거예요. 그 열악한 가운데도 그 여인이 막 성질이 나갔고 분위기도 모르고 이 집에 왔냐고 막 그릇을 던지고 막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여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알고는 분명히 그 여인 그 열악한 가운데도 내 음성에 순종할 거다. 너 그 여인 집에 가봐. 아니냐 다를까. 그때는 너무나 초라한데 그래 그거 하나 구워서 아들 입에 하나 넣어주고 이제 살 길이 더 이상 없어서 정말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도 떡을 구워서 아들 입에 넣지 않고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주의 종을 공개하는 하나님이 그 여인은 그러니까 얼마나 은밀의 부분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거칠어진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 마음도 되게 부대껴 갖고 막 사나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환경이 거칠었는데도 마음이 언제나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사납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우면 되겠어요? 너무 사나움. 아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해서 온유가 뭐예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사람이 옆에 가면 좀 따뜻한 맛이 있고 부드러운 맛이 있으지. 아이고 막 찬바람이 쌩쌩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우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죠. 근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 열악한 가운데도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도 그걸 세상에 섬김의 통로로 쓸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섬김의 양으로 보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계산으로 따지면 그게 1, 2천 원밖에도 안 될 수 있는 아주 적은 건데도 근데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보다도 더 귀한 섬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은 물리적인 숫자로만
늘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상황에도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다니, 그걸 주님은 정말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양적으로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건 있습니다. 소를 드릴 자는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 3가지가 나와요. 소를 드릴 만하면 소를 드려야 된다. 양과 염소를 드릴 만하면 양과 염소를 드리라. 그러나 비둘기를 드릴 만하면 비둘기를 드리라.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 우리 주님은 형편에 맞게, 근데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또 비둘기를 드린다고 또 가져와서 퍼득거리고 그러면 또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또 이렇게 섬기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 것처럼 참 이 은밀, 이면이 이 강한 것, 또 다음에 더 말씀드리고 하여튼 아무쪼록 몸된 교회에 속한 근속들은 모두 이 이면이 주님 안에 잘 돼 있는 은밀히 기름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의 부분은 속에서 결정되는데 정말 어떤 내 환경과 상황을 맞이해도 이면이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